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 가나안 땅 정탐꾼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프타라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 여리고성 정탐 이야기,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다음 보시면 핵심 단어 쉘라흐입니다. 따라합니다. 쉘라흐. 쉘라흐는 보네어라는 단어이고요. 샬라흐에서 왔습니다. 따라합니다. 샬라흐. 샬라흐는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해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파송하는 것과 이제 복음에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민수기 13장 2절 시작.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아멘.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탁 보내는 것이에요. 여기서 탐지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다음 보시면 투루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 다릅니다. 투루가 조사하다, 탐구하다, 찾아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조사하고 탐구하고 찾아내라 이런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 단어 가운데 몰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몰래. 그래서 이 탐지하다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12명이 딱 이제 탐지하러 가잖아요. 제자들도 12제자가 파송하러 간다. 이것이 연결되는데 이들이 다 훈련받은 리더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신약에서 보내다라고 했을 때에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따라합니다.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결국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그 땅을 자기의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것과 이 이스라엘 출신의 이 제자들이 열방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와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예수와의 제자들이 예수와의 나라로 열방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 오순절과 비슷한 시기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복음 증거하는 삶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민수기 13장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16절.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아멘. 재밌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온전한 보고, 믿음의 보고를 이룬 자들은 2명이에요, 2명. 딱 2명이다. 제자들이 12명이 파송됐지만, 마지막에 완주한 사람은 2명인 거예요. 근데 이 2명이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초대교회 시작은 12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제자. 근데 결론은 2명으로 마무리된다. 이 2명은 바로 뭡니까? 다음 보시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큰 자 사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는 작은 자 바울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게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의미인데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나 구원이야. 이거 뭐예요? 내가 구원이야. 내가 이렇게 바꿀 거야.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꾸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나는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으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와 정탐의 역사가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을 바꾸고 대단한 일을 하라 그러면서 부모가 구원이라 이름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삶에서 예수와가 구원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는 예수와와 연결된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와께서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정탐꾼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결국엔 이 2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 두 명으로만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다음 보시면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유다지파. 근데 이 유다지파 갈렙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정렬에 대한 이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유다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갈렙 먼저 보시면 갈렙은 개라는 의미예요. 개. 자, 따라합니다. 갈렙은 개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풀면 콜레브예요. 콜레브. 그래서 콜은 전부,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심을 말하는 거예요. 전심. 내 마음의 전부. 그래서 강아지들은 주인에게 자기 마음을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결국 충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갈렙은 그런 충성스러운 자였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유대인과 연결하면 어때요? 이 유대인 안에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자, 전심을 다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다 예수와께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에 온전한 유대인들은 결국 다 예수와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네딕트 랍비 책을 봤잖아요. 그 유대인 랍비예요, 이 베네딕트가. 그런데 이 베네딕트가 구약을 열심히 읽고 구약을 읽으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다가 예수와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와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버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아니고 다른 책들에 막 빠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이드 책에 다 빠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형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세속주의, 쾌락주의로 빠진다든지 완전히 이렇게 형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면 이제 주님 눈이 다 열릴 때이기 때문에 다 예수와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 안에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다가 예수와를 만나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에브라임은 요셉에 연결이 되는 요셉. 여호수아가 예수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계보를 이었어요. 이 요셉은 열방을 구원하는 자. 예수아와 연결이 되는 자예요. 예수아가 요셉의 계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에브라임으로 갔고 이 에브라임이 어디로 갔다? 북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시리아한테 망하면서 온 열방에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 유대인 혈통은 이 남유다 유대 계통만 쭉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의 이름을 가진 이 자들은 열방에 섞여 들어가면서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이방인 열방을 말하는 그것으로 탁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징적으로 탁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구원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아만 구원이다. 예수아만. 마지막 때는 예수아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다원주의 물결이 막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카톨릭에서 교회까지 막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아만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가 승리한다? 이 두 증인, 계시록에서도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대표,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아를 만나서 유대인 안에서 구별된 자들, 또한 이방인 안에서 이 종교 다원주의 안에서 구별되어 예수아만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구별된 이 두 증인만이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세 사람의 역사를 이루어서 천년왕국의 역사로 탁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잘 정리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민수기 13장 17에서 20 시작.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20절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에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12명의 리더들을 이제 보냈어요. 보내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살펴봐라. 네겝 지방 산간도 가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가보고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쫙 다 보라는 거예요. 다 봐라.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주 신중을 기하면서 다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살펴봐라. 핵심이 뭐예요? 너희에게 주려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너희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확인하라. 전쟁하기에 좋은지 나쁜지 너희 눈으로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황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명하셨다고. 그래서 정탐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 위세에 눌려버린 거 아니에요. 땅이 너무 좋은데 성이 너무 커. 백성들이 너무 커. 그들이 너무 용사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눌려버렸다. 정탐을 안 해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정탐을 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다. 믿음으로 살기에 좋은 부분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악한지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또 변화되면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그 실상을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좋은 것도 보게 하고 그 백성들이 엄청 큰 놈들이라는 것도 네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막 너무 커가지고 두 명이 나무에다가 한 송이를 매가서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었지만 그런 거 먹고 자란 그들이 너무 큰 거. 그걸 보니까 어떠는 거예요? 직면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면하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을 봐라. 지금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이 강한 백성들 되니까 보고서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이 땅은 너무 좋지만 이 백성들 너무나 강하고 이 성이 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지 너희가 선택하라. 이 겁먹고 뒤로 빼겠느냐 믿음으로 돌파하겠느냐를 누구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보내신 거예요. 정탐 안 보내고 그냥 막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현장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그래서 이 지파의 대표들이 이 리더들이 그 현장을 확인하고 갈린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 생기고 불신의 선택을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나라도 완전히 둘로 다 가린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교회들이 선택하지 않았나. 믿음의 선택을 한 자들이 있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들의 심령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했어요. 좋은 점, 장단점, 또 뭐 얼마나 악한지 어떤 상황인지를 다 드러냈어. 다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12월 3일부터 다 드러냈어. 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보고서 지금 선택을 해라.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불신의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무리 보호해도 20살 넘고 이렇게 되면 세상을 맛보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결국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포인트는 뭡니까? 그들이 세상을 맛보기 전에 무엇을 또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에 선택할 때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어릴 때는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세상의 재미를 맛봤을 때도 그들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였지. 세상의 재미는 이런 거야.
맛을 봤지? 어떻게? 선택해. 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삶에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녀까지 낳는 그 기쁨을, 엄청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기쁨을 충분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삭, 너무나 사랑하는 이삭, 사라와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네. 그러면서 그 이삭 안에 있는 기쁨을 막 누렸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둘 중에 선택해. 네. 그게 믿음의 시인 거예요. 믿음의 시. 너 나와 이렇게 경험한 것도 있잖아. 너 지금 이 사랑하는 아들 경험했지? 선택해봐. 선택해라.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을 택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시험에 딱 간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더 사랑하는 주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다시 받을 수 있었다. 예수님도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특별히 예수님도 이 땅에서 겟세마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버리시는 거예요. 주여 이 잔을,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택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줄 믿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 31, 34절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3절.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4절.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쫙 보고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들이 강해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저들이 너무 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딱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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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보니까 출애굽을 하고 1년이 넘은 상황이에요. 1년이 넘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또 막 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또 용서하심을 받고 이러면서 또 우여곡절 가운데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막을 다 모아가지고 성막을 다 만들고 제사장 쫙 하면서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다 세우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제사를 지내면서 뭘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경험했고 자기들이 넘어진 것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먹이시는 것도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경험을 한 다음에 이 현실을 또 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딱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선택했다? 현실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여기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거를 믿음 생활하는 걸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거는 나 믿음 생활하기 싫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걸어오다가 현실을 택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파손해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을 택하니까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좀 약간 좀 그냥 애매한 믿음 생활이다 이게 아니고 현실을 택하는 순간 믿음에서 파손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현재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에 잠겨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의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타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파손돼 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선택해 버리니까 자기의 상황이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현실이 망가졌다라고 이들이 인식을 해 버리는 거예요. 현실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현실을 선택하는 순간 문제가 너무 커져 보이니까 자기들의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4장 1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아멘. 이들이 믿음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을 버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도.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현실을 택하면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까지 갔다.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체면이 아니고 관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거. 쌍방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을 택하는 순간 믿음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 되는 거예요. 비수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믿음 생활하다 잃어버렸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께 비수를 박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이제 부모님이 있고 다른 아저씨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부모님이라 하지 않고 아저씨한테 부모님이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내가 믿음을 바꾼 게 아니고 이 부모의 등에 칼을 꼽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현재적으로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택하는 순간 믿음에서 파손해버리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등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 우리 현실에 어려움이 오고 큰 산이 온다 할지라도 현실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나라의 교회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 명 한 명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확실히 더 그 인본주의, 공산주의에 물들은 그 후보를 더 사람들이 많이 지지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선거 결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어떻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열매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결국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은 행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5에서 19 시작.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16절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17절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18절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사돈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19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현실을 선택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니까 이 정탐꾼들을 이 때문에 다 물들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백성이 밤낮으로 울면서 탄식하면서 돌아가자 이렇게 됐어요. 반역을 아예 작정을 다 하고 완전히 갈 것처럼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 다 이렇게 했어요. 단번에 죽여버리겠다 다. 그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에 이름진 이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진 자들인데 주님께서 이들을 한 번에 이렇게 다 죽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가다가 다 죽어버렸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못 옮겼나 보다 하면서 이 이방 백성들이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중보자. 정말 참혹한 이 상황이죠. 모두가 다 배도를 해버리는 상황에 모세가 이걸 붙들고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여, 저들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하고 그 공산주의, 인본주의에서 나온 그 반기독 그것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한국교회 어떤 한국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주님께 기도하고 세운 나라 아닙니까? 주여, 멸망시키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완전히 멸망해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였는데 이렇게 돼버렸구나. 조롱할 거 아닙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과거 우리 용서해 줬던 것처럼 신사참배도 우리가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음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22절.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아멘. 여기도 다윗의 일과 비슷해요.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 살인 교사를 하고 그 나단 선지자의 찌름 때문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용서를 해 주셔요. 그것은 관계회복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줬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가가. 그러면서 그 대가가 다윗의 삶의 이후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겠다. 다 죽이지 않고 이 백성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가가. 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한 영적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그 영적 법칙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도 10번이나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다. 이 10번은 이 땅에 충만한 수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이들이 임계점을 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왜냐?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 엄미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동일한 말씀이 이 땅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봤습니다. 한국 교회 이런 이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깨어난 자들도 있었지만은 이 인본주의, 공산주의,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 속아버리고 넘어가서 결국 한국 교회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쳐버리지 않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말살하지 않으실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을 것이다.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 공산주의에서 나오면은 주님 다시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깨어나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묶여있는 자들은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자들이 하늘 문이 닫힐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마음이 남과 다르다.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그가 다녀온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고 그가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님을 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아까 이 갈렙을 유대인과 연결했잖아요. 그렇죠? 갈렙을 유대인과 연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을 때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나를 경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과 우리가 유대인과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그쪽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특별히 아까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는 이 갈렙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갈렙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온 마음으로 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저 이스라엘 땅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흐르는 그 거룩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을 우리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이번에 또 이란과 큰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더 축복하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또 이 나라에도 새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한번 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새롭게 하실 텐데 어쨌든 대가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드려요? 저 북녘 땅의 그 지하교회에서도 부흥이 터질 수 있도록. 이 남한 땅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깨어난 그 남은 자들에게도 부흥이 터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초점을 이스라엘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의 그 경외한 그 마음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스라엘도 또 가는 문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자손들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자.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 시작.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11절.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가 아까 우리가 그 이방인 그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연결했잖아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이방인 우리 남은 자 연결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복을 하자.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간담이 선을 하고 있다. 간담이 선을 하고 있다.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스라엘 향해서 막 열방에서 막 깨어있는 자들이 막 가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자들이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파송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떨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스라엘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번에 또 전쟁 터지니까 또 반유대주의 세력을 막 이 나라에서도 얼마나 일으키는지 댓글이 또 완전히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자는 지금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달려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했을 때 그들이 지금 막 추수가 됩니다. 막 추수.
지금 막 추수가 되는 지금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강력한 복음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알리아가 지금 또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강력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더 지금 이 반유대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지금 알리아하게 되고 더 강력하게 그 땅에 복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묶고 있는 그 바사 군주 그 귀신들의 그 우두머리 그 마귀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또 전도로 파송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 예시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신약 말씀 마태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6절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8절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너희 백성에게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자기 백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에게도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자.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전도하자. 근데 어떻게 전도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주님께서 지금 계속 눈이 닫혀지고 있지만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워라. 종말론을 선포해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해라. 이 땅의 마지막을 선포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줘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고 죄에 묶인 자를 풀어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또 이 땅에 묶인 자들을 푸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할 때 깨어날 자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말론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와가 오십니다. 선포하고 묶여있는 자를 풀어줘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이 자유함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라. 그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의 초점을 이스라엘에 맞추고 또 전도의 초점도 맞추고 또한 또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또 종말론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를 또 이 오순절의 시즌 가운데 달려갈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토라 포션 민수기 정탐꾼 사건 샬라흐 보내다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지금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 사도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 중에 결국엔 2명만 남았다. 이 2명은 결국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 정말 거룩함으로 예수야를 만난 유대인들. 온전하게 주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야만 구원이시다. 선포하면서 구별된 신부들. 이들이 마지막 때 돌파하는 자들이다. 또한 믿음의 법칙이 있잖아요. 다 확인을 하고 네가 선택을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하는 순간 믿음에서 파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또한 이 나라도 이 선택 가운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 한국교회의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겠지만은 대가지불이 있다. 대가지불.
그러나 그 대가지불의 암흑기 가운데서도 부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이스라엘에 더 맞추자. 그래서 그 갈렙의 그 거룩한 그 믿음의 유산, 이스라엘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더 먹으면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그곳에 전도의 역사가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의 명령을 따라 또 우리 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남은 자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종말론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달려가서 예수와 용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